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신근의 책 읽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예수의 정체와 의미 26번째입니다. 8장 자연인 예수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 자연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신약 성서는 예수가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랍고 기이한 자연 기적도 자주 행했다고 보고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연 기적과 초자연적 기적을 구분한다. 전자, 즉 자연기적에 속하는 기적은 풍랑을 진정시킨 사건, 4,000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고, 후자, 즉 초자연적 기적에 속한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킨 사건, 나인성 청년을 회생시킨 사건, 바다 위로 걸은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둘을 한마디로 자연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자연적 사건과 초자연적 사건을 간단히 쉽게 구분하거나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무엇이며 자연 법칙을 깨뜨리거나 초월하여 일어난 사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더욱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주를 닫혀있는 고정된 체계로 보는 19세기의 결정론적이고 정태적인 세계관은 우주를 열려있는 체계로 보는 20세기의 역동적인 세계관으로 대체되었다. 세계는 엄밀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강물과 같다. 우리는 오직 강물 속의 특정한 파동과 소용돌이와 여울과 같은 부분적인 것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시대의 사람들처럼 세계를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질서정연한 체계로 이해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어떤 기이한 사건을 자연의 인과관계를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어떤 기이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불렀다면 그 사건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과 전혀 다르게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연계의 인과율을 묵살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우회한 것을 기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기적 개념은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을 빈틈과 예외가 없이 다 모조리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벽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기적은 자연과학에 의해 증명될 수도 없고 공격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의 범위 안에서는 기적에 대한 질문을 긍정적으로도 답변할 수 없고 부정적으로도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단지 좁은 의미의 기적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신앙의 기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로 이해했다. 표적, 이렇게 신약 성경은 번역하기도 하죠.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지금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구원의 표징이다.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지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기적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신앙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신앙의 기적이었다. 기적은 신앙과 무관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기적 사건은 피조물의 매개를 통하여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다의적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의적. 하나님의 업적으로서 기적은 신앙 안에서만 혹은 오직 신앙으로만 신앙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보고 기적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을 존재한다. 기적은 신앙을 위한 표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가 행한 기적의 역사성과 실제성은 여전히 격렬한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서가 보도하는 자연기적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제2격으로 믿게 된다면 그의 기적 행위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은총의 사건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거꾸로 기적에 대한 문자적인 신앙에 근거하여 예수의 신성을 의심 없이 인정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그의 신성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는 성육신 속에서 신성을 완전히 비웠고 철저히 비천한 종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음 속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이것은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예수는 세상의 이성과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한 역설과 은폐성 속에 나타났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그 절정을 보여준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여라는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의 능력은 그의 무능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카리스마적인 기적 행위를 그의 신성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터 카스프는 예수의 기적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적인 비천성, 은폐성, 모호성, 혐오성을 띠고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를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마태복음 11장 6절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기적은 마귀의 장난이나 난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3장 22절. 그러므로 기적은 그 자체로서 결코 이리적이지 않고 하나의 뜻만 의미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예수의 신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기적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천성을 가리키는 표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신성을 보려는 학자들은 여전히 많다. 슈나켄 브르크에 따르면 예수가 거센 파도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의 권세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은 바다의 등을 밟으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큰 물의 세찬 서류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거센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 이런 위협 세력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예수에게 옮겨졌다. 예수는 이제 힘차게 파도 위를 걸으며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고 했다.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엘리야 앞을 지나간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의 신성이 외적인 사건의 덮개를 뚫고 나온다. 예수는 신적 권능으로 풍랑을 제압했고
위험해진 제자들을 구해주는 계시자가 되었다. 칼바르트에 따르면 예수의 신성은 그의 성육신에서 증명되고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화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의 주님으로서 언제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다만 제자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몸소 그러한 분으로서 자신을 입증했다. 주님은 안정을 되찾아 주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주님은 심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사도의 직분과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님도 의심하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그들의 주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몸소 드러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백성인 그들의 실존에서 그들의 사도직과 믿음에서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도 몸소 드러냈다.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예수는 자신을 주님으로 입증했다. 배를 탔을 때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예수의 자연기적을 실제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본다. 예수가 마귀를 추방하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보그는 자연기적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의 종교문학 전통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것들은 예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를 넘어서 다른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예컨대 예수가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며 악을 정복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빌론 창조설화에 나오는 악의 신에서 온 것이다. 이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하고 위협적이며 불가사의한 힘, 곧 악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탔던 배는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의 하나였다. 마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예수를 교회의 주님으로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렸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도 상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죽은 자를 살림은 메시아와 새 시대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고는 메시아와 새 시대가 이미 왔다는 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크로산도 자연기적을 건의와 관련된 비유로 본다. 예수가 폭풍 속에서 물리를 걸어온 사건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 사건은 바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다. 예수는 교회라는 배 안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책임까지 져주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예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들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드레버만은 기적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풀이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은 이야기는 구원자가 다른 해안에서부터 온다는 우리의 꿈 세계의 원형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속에서는 절망을 이기는 신뢰의 승리가 일어난다. 눈물의 바다에서 우리를 껴안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오늘도 예수는 현실이 된다. 앞에서는 이미 말했듯이 성수의 기적 이야기는 신앙의 기적으로서 자연과학과의 논쟁으로부터 벗어난다. 기적은 닫혀있는 세계의 인과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연과학적 비판은 옳지 않다. 예컨대 성수의 신화적인 삼층 세계관과 함께 오직 이런 세계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신약 성수의 기적도 폐기된다. 우리는 전기불과 라디오를 이용하면서 이와 동시에 신약 성서가 말하는 영들의 세계와 기적의 세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불트만의 입장은 현대 과학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성서의 기적은 역동적인 세계관의 역동적인 기적으로서 현대 자연과학의 역동적인 세계관과 충돌하기보다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인과관계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다.
세계관은 처음부터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상대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기적의 가능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자연 기적 이야기를 새롭게 풀이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과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을 깊이 꿰뚫어 보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다. 예수는 자연과 깊이 소통했고 자연과 신비한 일치를 이루었다. 그래서 도마복음 5록 77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만물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만물이다. 만물은 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만물은 내게로 되돌아온다. 나무 한 토막을 베어보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보라. 그러면 나를 느끼리라. 한마디로 예수는 자연인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처음부터 자연 법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알터의 말대로 예수에게 자연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적이었다. 예수에게 전혀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적이다. 예수는 자연과 혼연일치를 이룬 자로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은밀한 원리를, 신비한 원리를 활용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여전히 완전히 해명, 풀이,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 자연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